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들으라고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천국에서도 꼭 만나자. 함께 교독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같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지하신 후 충격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던 제자들을 진정시키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려고 주신 또 다른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나 죽는다 말씀을 하시고 났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불안했을 것이고 아쉬웠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헤아리시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다같이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당장은 아쉽고 당장은 슬프고 당장은 당황스럽고 불안하겠지만 우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같이 지난주에 했죠. 어디로 간다? 아버지 집,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간다. 원래 나는 아버지 집에 있던 존재였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던 것이고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내가 어디로 가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죽으면 갈 곳이 없고 아버지 나라가 내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부탁하고 당부했을 거다. 나는 지금 편안하다. 그러니 너희도 나같이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도 곧 내가 가서 준비할 거고 내가 가 있는 아버지 곳에 집에 너희들도 곧 오게 될 거다. 그 약속을 첫 번째 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것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천국 가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다른 것도 있겠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천국이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 딴 거 믿으면 다 헛거예요. 아버지 집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핍박과 박해의 역사였지만 그들은 왜 견디고 이겼느냐?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던 게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기독교의 역사나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예수 믿는 게 프리미엄 시대고 아무 핍박 박해가 없던 시절에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죽어야 된다면 과연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걸 다 이겼어요. 왜? 다 같이 부활과 뭐가 있는 걸 믿었기에 천국이 있으니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그 집, 아버지 집 어떻게 내가 갑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대제사장이고 내가 원래 아버지 집으로 있던 자고 돌아가는데 나를 믿고 내 안에 있고 내 가르침 속에 있으면 또한 나를 모시고 나와 함께 살면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천국에 너희도 반드시 나처럼 오게 될 거다. 이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지난주 내용인데 잠시 돌아보면 내가 없어도 너희에게 필요한 능력을 너희가 곧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거야.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수많은 사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을 이 약속대로 이루어 오셔서 오늘날 기독교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뭘 약속하셨느냐? 에? 능력과 더불어 그동안에는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오늘부터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거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실 것이고 내가 먼저 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 나도 중보하며 기도할 거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 믿다가 포기하지 마라.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믿음도 지키고 능력도 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시험을 이기고 먼저 천국에 간 분들이 많을 것이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들에게까지 전해 주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유지하며 현재 기독교인들이 다 믿음 안에 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아멘. 그 약속은 오늘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유효하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아무리 애들이 있고 시간이 짧게 해야 돼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뭘까요?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기에 내가 약속해 줄게.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걱정할 거 없어.
그 내용이 뭐였나요? 자, 16절 다 같이 함께 확인합시다. 시작. 걱정하지 마. 내가 간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요청할 거야. 나 대신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아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어떤 힘이, 어떤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요구할 거다. 즉, 아버지, 저들에게 내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할 거다. 그러니 아버지가 내 요구를 들어주실 거다, 안 들어주실 거다? 들어주실 거다. 그러니 이것이 내가 예수님이 가면 우리에게 오겠구나 믿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내가 약속한 바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보혜사로서 임해서 예수님 안 계셨지만, 예수님이 친히 다 돌보시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도 지켰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내떨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멋들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온 게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뭘 약속하셨느냐? 다 같이 뭘 보내주신다고?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다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약속에다가 방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2주 있다가 성령이 임한 걸 기념하고 또 지금도 임하기를 간구하는 게 교회력의 성령 강림 주일인 겁니다.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몇몇 사람들만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기독교인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약속되고 예비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 받으셨으면 한번 아멘 해봐요. 증거 있어요? 나는 성령 받았다. 증거 있습니까? 자신 없네. 증거 있어요? 뭘 보아하느냐? 성령의 은사와 열매. 가깝게는 방언을 말한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비롯한 가지가지 은사가 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자비입니다. 그 전에 내 욕망대로 살다가 이제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 전에는 뻑하면 다투고 싸웠는데 이제는 평화를 생각하며 참습니다. 그 전에는 오래 참지 못했는데, 그 전에는 충성하지 못했는데, 그 전에는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변화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고, 이게 약속된 거라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령을 뭐라고 말했느냐?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었지요? 또 다른 보혜사. 즉 내가 보혜사로서 역할을 하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뭘까요? 많이 아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보혜사가 뭐냐? 다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란 단어가 헬라어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듀나미스고 하나는 파라클레토스예요.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라틴어로. 성령이 임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파괴력, 폭발력,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세가 주어지게 돼서 작지만 큰 일들을,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로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로서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보살펴 주었듯이, 예수님이 곁에서 도와주셨듯이 내 대신 너희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다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도와주되 어떻게 도와주느냐? 말과 그리고 행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즉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고, 이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돌봄 속에 있듯이 그들은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이기고 극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보고 누가 목회를 여기까지 어떻게 했냐라고 말하면,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위대한 일을 했냐고 물었을 때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근데 그 은혜가 임하는 방편이 뭐였느냐? 절대적으로 곁에서 돕는 성령의 도우심이었다.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었다. 죽을 고비도 있었다. 그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다같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 곁에서, 내 가까이에서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셨기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언젠가 젊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매주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래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공부도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 이 설교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셔서, 도와주셔서 미리 앞으로 내가 수십 년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곁에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그런 역할들을 지상에 계실 때 하셨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보혜사셨어. 제자들을 놓고 볼 때 그들 곁에서 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지.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다못해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병든 몸과 마음도 치료해 주셨어요. 제자들 편에 서서 늘 변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도록, 또한 인간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면 이 공백이 이러한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해줄 자가 없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 새로운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역할을 해줄 자를 내가 아버지께 보내주라고 하실 거다. 그래서 오신 게 성령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신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봐요. 성경을 보면 영을 분별해라 하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도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동의합니까?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병 고치는 거 아십니까? 귀신도 방언하게 합니다. 미혹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보혜사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늘 본문은 성령의 정체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는데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는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되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란 말이 뭡니까? 진리라는 속성을 가진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전달해주고 진리를 밝히 알게 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입니다. 반대로 사탄, 귀신, 악령, 마귀, 오늘 뭐 영적 세계 얘기하는 날은 아니지만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에 현혹당하는,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도적질을 당합니다. 믿으세요? 성령만이 진리의 영입니다. 다른 영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영, 사악한 영, 귀신, 잡신 의외로 많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아야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전달하며 살 수 있어요. 성령만 받읍시다. 진리의 영을 받읍시다. 진리를 분별합시다. 그래야 진정 우리에게 유익과 도움이 됩니다.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열매를 보아 하려고. 예수님은 미리미리 수도 없이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 잘 봅시다. 우리가 진정 기독교인인가? 두 번째, 성령의 정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 18절에서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자, 또 다른 성령의 정체가 뭐냐? 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방법이고 증거다. 아멘.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믿으세요? 어떤 형태로? 그분은 천국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영체지만 사람이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다 같이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임한 거는 곧 누가 내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즉 성령 받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즉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영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방법이고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방편이고 내 안에 성령 계심으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내게 나타나면, 내 안에 지금 누구 계시구나? 예수님 계시구나. 아멘.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힘과 이걸 통해서 다 내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이 많은 기독교인, 지구상에 펼쳐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통해? 성령. 이건 모르는 기독교인 많아요. 이건 모르는, 미안하지만 목사님도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아멘.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나도 목사하고 은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귀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끝나면 안 돼요. 타락하면 성령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몇 가지 범죄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지만 자식도 데려가고 여러 가지를 데려갔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이것만은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지 마옵소서. 나나 여러분이나 성령 떠나가면 빈 깡통입니다. 맹못 춥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미안하지만 성령 떠나가면 귀신, 군대 장군이, 군대 귀신들이 돌아가죠. 성령 잃어버린 목사, 성령 잃어버린 장로, 성령 잃어버린 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삽니다. 성령 받았다고 감사할 수 있으면 아멘.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신지를 확인해 봐요. 그리고 이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말씀 보고 살고 쟤들처럼 아멘하고 그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뭐냐? 성령이에요. 교회도요, 성령 없으면 마귀 소굴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쌈박질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 건가?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 성령 받고 싶으면 아멘. 네, 진리의 영 여기만 꽂히지 말고 이거 이 시대에 점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라 분별하자고 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고 현혹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받고 싶고 소멸하고 싶지 않으면 아멘.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인데 함께 다 봅시다. 시작. 미안합니다. 15절 그리고 21절만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 성령을 받는 비결을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가 아니라 지키리라.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다. 지키리라. 미래형으로. 지키게 될 거고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쟤들 왜 오늘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하는지 난 거기까지 안 물어봤어. 너희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드렸어? 왜 드렸어? 학교에서 줬어? 갖다 드리라고? 왜 드렸어? 그러게요. 솔직히 좋다. 왜 드렸는지 모르고 그냥 주니까 주는 거야. 나 실제 괴로움 사랑해서 고마워서 드리는 거잖아. 근데 카네이션만 드리고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들으면 될까 안 될까? 카네이션 드렸으니까 괜찮아? 우리 아들이 금요일날 11시 40분에 갑자기 나타났더라고요. 거기 심야기도 끝나고 왔나 봐요. 깜짝 이벤트로 왜 왔나 그랬더니 오기 전에 뭐 동시에 카톡으로 돈이 들어오고 카네이션을 이렇게 유리병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도 채워서 거기다가 내 사진, 우리 집사람하고 사진 넣고 아버지,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가지고 실내등으로 이렇게 키라고 만들어서 하고 돈 10만 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고맙다 그랬지. 내가 속으로 뭐라는지 알아? 속으로 대놓고는 안 했어.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 말이나 잘 듣지. 우리 아들이 비교적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지금 한 가지 말을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뭔지는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야 한다. 지키게 될 거다.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들으면 그게 뭐 사랑하는 거냐?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가면 가는 거로 끝나지 않고 너에게 올 거다. 너에게 임할 거다. 너에게 나타날 거다. 그러고 말씀하시고 그 나타남을 받는 사람,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람은 누구냐?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령 받으려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성령 받으려면 찬송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려도 왜 난 성령이 안 오지?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내가 뭐하고 살지 않아서 사랑하고 살지 않아서 미리 얘기했나 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자, 요것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 예수님 말씀은 다 계명이에요. 근데 계명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어찌 보면 계명 그러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내가 하나로 새로운 계명을 줄게. 십계명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야. 이걸 다 농축해서 내가 하나로 새로운 계명을 분명하게 알려줄게.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거죠. 어떻게? 희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귀중히 여기며 용서하며 희생한 거죠. 너희도 기독교도 너희들도 성령이 함께 해주길 원한다면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 마음에, 그 삶의 자리에, 그 교회에, 그 현장에 내가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아멘. 나타내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가 됐어요. 그곳에는 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 분란하고 싸운다면 성령은 악령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사랑이 없으면 성령은 악령이 들어올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 때문에 삶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확실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고,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낸다. 우리 코로나 전에는 설교 듣기 전에 이 찬송 부르면서 다 악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죠?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다 같이
기억나요? 이거 부르면서 다 말씀 듣기 전에 악수했어. 예배 끝나도 휙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꼴배기 쓰는 사람 여기 앉았으면 여기 앉는 사람들이 있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부르고 마무리합시다.